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으로 성소에서 또 시온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전에 나온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잘한 선택이고요, 가장 복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가장 잘 되는 길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길이 성전, 교회에 나오는 길이에요. 좀 오래된 것입니다만 1979년에 미국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이 가장 누구를 존경하는지를 조사했어요. 그때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1등이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1등이시고요, 2등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2등이었습니다. 링컨은 잘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논문을 썼고 있는데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링컨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있어서입니다.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셨어요. 낳은 어머니 낸시가 계시는데, 이 낸시는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성경이 말씀한 것을 들어라, 그리고 책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책에서 얘기한 것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내시는 어린 그 링컨이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 또 책에서 그 얘기한 걸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줬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어머니 낸시가 그 링컨이 9살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새어머니가 와요. 그 새어머니가 살아난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또 위대한 어머니예요. 참 감사하죠? 이 어머니가 참 감사한데요, 그 링컨의 아버지 토마스는 좀 실용적인 사람,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링컨이 성경이나 책을 읽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는 것처럼 장작을 패는 일을 하거나, 그 당시에 산업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산업이 농경문화니까 농사 기술을 배워서 농산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책을 읽고 책을 읽고 있으니까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새엄마 그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설득합니다. 나는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을 낳아준 낸시처럼 저도 링컨을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낸시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을 또 우리 링컨을 양육했는데, 저도 그렇게 양육하고 싶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링컨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잘한 것은 모두 어머니의 덕입니다. 두 어머니가 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은 노예 해방령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인데, 이 링컨하고 아주 닮은 미국의 대통령 한 분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었던 흑인 대통령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백인이고 흑인이고 전혀 다르지만은 닮았어요. 엄청 많이 닮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은 그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요, 오바마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링컨에게는 그 새 어머니가 와서 그 링컨을 신앙으로 잘 양육시켜줬다면은, 오바마에서는 그 새 아버지가 또 믿음의 사람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링컨과 그래서 오바마는 닮은 곳이 많이 있어요. 두 사람이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고 가난했으니까 이사를 많이 갔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면사무소에서 전에 보면 수기로 적었어요, 이렇게 주소를. 근데 그게 늘 많으니까 막 페이지를 오버하기도 했거든요. 넘어가는 거죠.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죠. 녹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은 배경도 백도 별로 없고 정말 가난과 절망으로 둘러싸여 살았는데요, 이들에게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과 비전을 교회를 통해서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말이죠, 아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방이 울타리요 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두 고개를 들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이렇게 고개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위를 바라보니까 열악하고 가난한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임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상처가,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맑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링컨과 오바마는요, 또 모두 저와 비슷한, 저보다 조금 큰 것 같은데 많이 커요. 좀 많이 큽니다. 보시기에 굉장히 큰데, 저는 링컨이 저렇게 키가 큰 줄 몰랐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키를 이렇게 순위를 재보니까요, 링컨이 제일 커요. 193cm. 저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 오바마는 187cm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키가 두 분 다 굉장히 큰 키죠.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그런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사람은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링컨은 그 당시에 수만 명의 청중들이 모여서 연설을 들을 정도였고요. 오바마는 여러분, 영어 잘하신 분들은 연설 가운데 그 가장 명연설로 오바마의 연설을 말합니다. 전 뭐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영어로 잘하신 분들은 아주 연설을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백인들이 뿅 갈 정도면 대단한 것이죠. 백인들이 여러분, 흑인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마음에 있어요.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항인종에 대해서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감동되었던 것은 그만큼 연설을 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은 또 이렇게 연설만 잘한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도 같아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요. 두 사람 모두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시온이 말한 교회를 말한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바마는 대통령 집무실에 가져갈 것이 성경 위에 뭐가 있냐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고요. 취임식 때는 링컨이 그 취임식 때 그 손을 얹고 봤던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요 그들을 고치리라는 이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링컨이 먹었던 점심 메뉴와 똑같은 메뉴로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링컨을 닮으려고 무지 노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이렇게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까지 링컨이 왔던 것처럼 통합의 열차를 타고 온 것도 똑같이 한 것이에요. 두 사람 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고요. 또 두 사람 다 위기에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링컨은 잘 아시는 대로 당시에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남북을 통일하여서 노예를 해방시켰고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는 미국이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되어서 잘 리드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과 오바마 두 사람이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실력을 발휘해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의 지식, 그들의 배경, 그들의 변호사 직위, 여러분 그들의 권력,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왔고요. 성전에서, 교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지혜를 얻었고요. 힘과 능력을 얻어서 링컨은 백악관을 여러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다. 그런 평을 들었고요. 오바마는 정말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명을 잘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예 해방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링컨의 머리에서 그냥 나왔을까요? 링컨이 변호사 있을 때 그냥 나왔을 것 같습니까?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노예된, 재종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것에서 성경 말씀에서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외친 것이고 이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농경 문화예요. 1차 산업이 지금으로 하면 3차 산업이나 4차 산업까지 가지만은 그 당시 1차 산업이 지금으로 하면 4차 산업과 같은 여러분 그런 산업이었어요. 그러면 그 농경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손이잖아요. 노예는 바로 농사일하고 직결된 것이에요. 근데 그 노예들을 다 해방해버렸으니까 1차 산업이 흔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볼 때 노예 제도가 아니라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 안에서 해보자 하면서 그것을 밀어붙인 것이죠. 노예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확신을 읽고 결단을 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추진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을 미국되게 한 것이에요. 남이 결단하지 못한 것을 결단하고 실행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결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는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니까, 여러분 문자적인 것을 보니까 그렇지,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친척 땅에 땅이 만 평이 있어요. 만 평이 있고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너 떠나서 저 아래쪽에 서울로 가. 여러분 가겠어요? 대답 안 하시네.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런 결단하고 아멘하고 갑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대단한 그 위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40년 강한 생활 가운데서 다 버리고 주님의 종의 길을 가죠. 여러분 또 에스는 어떻습니까? 죽음은 죽으리란 각오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죽음인데 왕 앞에 금식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나라 위기에도 건지는데 여러분 뭐 링컨 대통령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리 염려 근심 많은지, 온갖 근심, 세상의 근심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 세상의 근심 다 갖고 있어요.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고 있어?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 많니? 여러분,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온갖 염려, 불안, 근심, 걱정 가지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요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요, 믿음의 손과 발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길도 시온의 길같이 항상 열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믿는 사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영하는 사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안 되는 유전자. 그 안 되는 유전자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주의 종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영적인 사람인지, 기도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인지 그걸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아무데나 머리 쓱 내밀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안 되고, 아무데나 목사님이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영적인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봐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치가 잘 되고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고요.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농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사업을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그 수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수농작물, 고추나 뭐 양파, 수박, 뭐 참외, 토마토, 오이,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이분이 링컨을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하면 그래요. 링컨이 위대하게 된 것은 다름없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로 그분이 딱 정의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그 당시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하고, 그 당시 다 농경문화지만 더 시골이니까 거기 일론을주에서 가난하게 생활했죠. 그러니까 무슨 뭐 놀이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삶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교회와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보면 교회에 늘 섬기는 분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운데도 잠도 여기서 주무시고, 또 우리 아이들 가운데 토요일이나 주일에 하루 종일 있어요. 오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부모님들은 세상적으로 걱정할 수 있어요. 얘가 공부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공부는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 주일전에 나올 때는 이렇게 열심히 내는 것이죠. 이 링컨이 교회 안에서 쭉 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링컨이 교회 문화 안에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본 것이죠. 성경 말씀을 많이 외웠다 했는데, 저는 시편의 말씀도 링컨이 부분적으로 외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 시편을 링컨이 150편 다 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50편을 다 외웠는데, 여러분 가운데 시편 1편? 23편? 그것도 잘 못 외운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은데 안 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꾸 읽어보세요. 머리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기 안 되면 여러분 그래도 자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엑기스라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역사서의 말씀이 있고요,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이 그 가운데가 시가서의 말씀이잖아요. 그 가운데 시편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안에는 모든 역사의 중요한 교훈이라든 내용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성경의 엑기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문제를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다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잘못된 문제들을 이 시편을 읽으면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다 걸러내는 것이죠. 예언서에서 시작하는 수많은 예언의 그 말씀들이 시편에 그대로 분명히 설명되고 가르쳐주고 노래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시편이 무엇이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시편은 연약한 우리 인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최고의 대통령 왕이든지 그가 백성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시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행복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가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기뻐 찬양하고 행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이 많이 배워서 큰일을 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그 공부 잘하는 만큼 잘 돼요. 물론 잘 된 친구도 있지만은 꼭 여러분 이렇게 그 같은 곡선으로 나가지 않아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도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 있어요. 저랑 똑같이 앉아서 하는데 왜 그 녀석은 한 개 틀리고 난 5개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하는 친구, 안 틀리고. 신대원에 갔을 때요, 정말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좋은 최고의 학교 나오고 히브리어 술술 읽고 헬라어, 저는 헬라어도 헬렐레 하고 히브리어도 히브리 하는데 이분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어서요, 정말 약호가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하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가져도요,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지식은 가질수록 오히려 긴장하게 하고요, 오히려 모르면 잘 몰라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지식이 여러분의 인격을 건강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말씀같이, 이사야서 말씀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시편을 읽으면요, 위대한 꿈을 가지는 것이고 비전을 가지는 것이고 능력을 가지는 것이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력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믿음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시편에서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은 시편을 읽고요, 시편을 암송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고 암송했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 남다른 감동이 있어요. 150편의 말씀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면 전율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다윗이 막 신앙 고백할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나의 범죄함도 생각나는 것이 엎드려 눈물 흘리는 것이고, 다윗이 감사 찬양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 때 나에게도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 함께 고백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이에요. 영화 제목처럼 이보다 더 좋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지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시편의 말씀 인용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관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여러분 안 가보셔도 교회 오면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시면 세계 곳곳 가요. 하버드 대학교 철학관에 가면은 여러분 그 철학관이니까 그 철학관에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소크라테스 글이라든지 스피노자나 파스칼이나 칸트, 데카르트 그런 사람들 글이 딱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런 말들 적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거기에 어떤 말이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8편의 말씀. 여호와 나의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공고하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며 할렐루야.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저 위대한 학교 하버드 대학 철학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은 계절 아닙니까? 좋은 계절이니까 저 아랫동네에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오시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계절이니까 여행도 많이 가고 야유도 갑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에는 뭘 해도 다 좋아요. 여러분 야외를 가도 좋지만은요, 여러분 여기서 밖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기가 막혀요. 구역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드려보세요. 드려보면 새벽기도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제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현수막을 겁니다만은 이제 11월 12월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로 갑니다. 여러분 연말에 더욱더 성경 말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 묵상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편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시편 읽으세요. 할렐루야. 그래, 시편 읽으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은 놀라운 일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 말씀 꼭 읽도록 하세요. 꼭 읽도록. 여러분 시편의 노래이고 찬양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가 이 찬양,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른 노래가 찬양 시편이에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래서 제가 성전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그래서 서울을 아랫동네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고, 여러분 서울은 성전이 아니잖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청주도 내려가는 거, 대전도 내려가는 거예요. 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명 영화 배우인 남궁원 씨, 본래 이름이 그 항씨 같아요. 홍씨 같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국회의원 하셨죠. 홍정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은 가해 공부 가운데 성경 가해를 배웠다 그래서 성경 가해.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만은 그 성경 가해를 배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도 분명히 가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해를 한 번도 하지 못했고 중고등학교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만은 잘 사는 친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홍정우 씨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인데요. 구경수가 아니고 가학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신학을 하신 전도사를 모시고 고액 가해를 했다고 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나 재산을 가지면요 인격이 무너지고 타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심어주면요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주제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시편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들, 환난, 시험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적이 먼지보다 많고요. 여러분 티끌보다 많고 머리카락 많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할렐루야. 시편 18편이야. 시편 62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요, 붙잡아 주시는 반석이요 요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에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잘 나오신 거예요. 반석에 나온 것이고 요새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코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요새 반석에 오셨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어떤 재난이 찾아와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요, 성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킬 줄 믿습니다. 적은 많아요. 정말 억수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1편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움을 받아도 말하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피할 때가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면 안 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나온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불안해요. 여러분, 성전에 나온 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앞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한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할렐루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뭐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 많아요. 다 있어요.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어마무시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훨씬 많고, 여러분 잘 살고 부자 되면 여러분 장난이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부자 돼 보세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잘 사나 못 사나, 진천에 사나 서울에 사나,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 있어요. 요 사이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전환 수술하신 분 있죠? 남자가 다 떼어내고 여자가 돼서, 여러분 해보세요. 설거지하고 얼마나 힘든지. 주부 10승 걸리고,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냥 남자로 사는 게 좋지. 여러분 또, 여자분이 남자가 돼서 직장 생활 해보세요. 찐빵 먹고 해보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직장 생활이. 여러분, 그냥 남자, 여자가 좋다니까요.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참 고치지 말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에 결혼을 우리가 늘 허니문 하는데, 여러분, 허니문이 잘못하면 헛문이 돼요, 헛문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해보세요. 몸서리 나는 일들이 막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자 살려.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허니문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 생활하면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허니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일들이 많습니까? 시장 때보다도 훨씬 더 일이 많은 거, 군수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 군수님이 만약에 도지사님 된다 해보세요. 또 도지사님이 대통령이 된다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워싱턴이라든지 보여줘 보세요. 제퍼슨이라든지
링컨, 또 우리 루스벨트 대통령, 이분들은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이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조금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털면 먼지 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아픔이 그거죠. 자꾸 역대 대통령들 고만 이제 하면 좋겠어요. 고만 털면은. 여러분 언제까지 털면 먹겠습니까?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기려야 되죠.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은 내 앞에 보이던 네 분 대통령은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붙드시니까 위대한 일을 하고 미국을 미국되게 하는 대통령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된다고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업이 바쁘다고 여러분 교회와 믿음생활, 신앙생활 경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해버려요. 안 바쁘게. 여러분 끝까지 교회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믿습니다. 구두 닦기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을 당첨돼 1등이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는 구두통을 가지고 저 구두통을 미호강에다 냅다 던지고 이제 이 구두 닦기 통 이제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택시 타고 누르려 하면서 이제 잘 살겠다 부자다 하면서 가는데요. 막 뒤져보는데 여러분 그 복권이 없는 거야. 복권을 그 구두통에 넣어가지고 미호강에다 버려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조금 은혜 받으면 교회 생활 탁 차고 나가고요. 여러분 조금 잘 되면은 이제 봉사하는 거 딱 내려놓으려고 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여러분 이제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봉사 그만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나가면은 더 잘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사업이나 앞날에 여러분 첩첩삼중 문제가 쌓이는데 그걸 어찌 다 건너가려고요.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말씀 한번 보여줘 볼래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고요. 시편 28편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를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성소를 향해서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고요. 시편 134편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성전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학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옆에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마는 많이 열악한 것들이 있어요. 공간적인 것도 넓고 합니다마는 일단 선생님들이 많이 가셔야 돼요. 좋은 분들이 세워져야 되고요. 은혜 받고 여러분이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방송부도, 또 안내위원으로, 차량부로도 섬겨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말씀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중심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2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소를 통해서 주신 성전 안에 있을 때 형통함과 평안함에 대한 말씀인 것이거든요. 이러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 가도요, 아버지 집에 나온 것만큼 편안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가운데 잘 주무시잖아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주무신 분도 보여요. 갑자기 머리 끄덕끄덕 하니까. 갑자기 아멘 할 대목이 아닌데 아멘 하시면은, 아, 이분이 편안하시구나.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가을 소나타를 하는데 추수감사절에도 이번에도 야외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판소리도 하고 민요도 하고 성악도 하고 악기 연주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판소리 하면은 그렇습니다. 판소리 명창하면은 고 박동진 명창을 생각할 수 있죠. 이분은 제비 몰러 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잘하신 분이고 정말 잘하신 분인데 역시 충청도 분이에요. 충청남도 공주 출신이고요. 여러분 장로님이세요. 역시 충청도 장로님 최고. 할렐루야. 그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정말 안 믿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판소리 하시는 분들, 많이 민요하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아주 좀 대표적인 여사분인데, 골똘한 우상 숭배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안 간다는 걸 겨우 막 꼬드겨가지고 교회 와서, 오늘도 그렇게 오신 분이 있을 거야, 아마. 왔어요. 왔는데요. 말씀을 듣다가요. 그동안 50년 동안 두통이 있었는데, 그 두통이 싹 날아간 줄 믿습니다. 싹 날아가가지고요. 그것을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잠을 잘 자잖아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예. 유행가예요? 예. 편히 자는 거죠.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래서요. 무슨 말이에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나오라는 거죠.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 그 품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안에 품듯이 주님께서 그 날개 안에 품으시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 품 안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총수를 할지라도 그 품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신앙생활 잘한 분이 또 카터 대통령이죠. 이분은 정치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에서는 최고예요. 최고인데 이분이 해외 순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일이 딱 걸리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니까요. 경호원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면 최끝발 아닙니까? 최고의 자리고 경호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지만 그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보호하신 그늘 아래 주의 성전으로 시온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품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과 원수들에게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자들만 질투가 아니라 남자들 질투 많아요. 제가 볼 땐 더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잘 됩니까? A라는 기업이 잘 되면요 그 옆에 기업들이요 개떼같이 달라들고요, 한 식당이 잘 돼요 그 식당을 놓고요 주변의 식당들이 온갖 말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조금 모인다? 여러분 온갖 소리 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별의 말 여러분 다 말하는 것이죠.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림없어요. 어떻게 막아내요? 감기 하나도 우리는 못 막아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환란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어떻게 사고를 피해가겠어요? 옆에서 그냥 차선을 어기고 와서 들이박는데 그걸 어떻게 피하겠어요? 자녀들의 탈선을 사고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 열심히 비행기 타는데 여러분 언제 착륙하겠죠? 그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낮에 해 밤의 달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성전에서, 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 이야기만 마치려 합니다. 새벽에 열왕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 침공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정보를 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용한 성지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온다고 왕에게 알려주고, 저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알려주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만 없애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딱 아람이 포위합니다. 아람이 그 많은 군대가 그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 도단성을. 그런데요, 그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막 그 아람의 군대들이 그냥 천지빛깔로 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다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일하는 사안이랄지라도 그가 영의 눈이 열렸지 않으면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벌벌 떨고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떠져요. 그의 눈이 떠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과 보는 거예요. 그들 아람 군사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삥 둘러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만 문제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문제 넘어 계신 크시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열왕기하 6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줄 믿습니다. 다 그까짓 거예요. 그까짓 거. 그래서 평안함으로 승리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함께 하셔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